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 우리 제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한 2시 반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특송할 때쯤 올라오게 될 거예요. 빠를 때는 더 일찍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불안해하시지 말고 원래 그렇게 예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무부 주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성경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성경의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들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례는 지금을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죠. 세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즉 구원받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돈을 사서, 돈을 줘서 그들을 사오라, 뭐 이런 말씀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돈의 출처가 제일 먼저 써진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된다 그렇게 있고, 이번에도 강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음녀가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거기 보면 산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뭐 계피도 사고 뭐도 사고 뭐, 그래서 상품을 막 하는데 그 물건을 파는, 그 상품을 사는 그 장사꾼들이 마지막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물건을 막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요. 무너졌다 금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은 상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저거 너무 사고 싶어, 저거 너무 하고 싶어, 이거에 빠져갖고 세상에 푹 빠지게 마귀가 온통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한 시스템과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이 신령한 것을 사기 위해 힘쓰고 은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쾌락적인 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때 그 장사꾼 하는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세상으로 미혹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그것에 세상에 중독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며 내가 저거 얻으려고 했는데 이 장사가 무너졌구나 막 통곡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많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 내용이 뭐 계피도 있고 뭐 좋은 것들이 뭐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영혼이 나와요. 영혼이. 이 말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돈을 통해서 마귀는 영혼을 산다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돈 줄게, 네 영혼을 내게 맡겨. 마귀가 우리가 영혼까지 맡겨가지고 이 돈을,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돈이 쓰이는 것은 영혼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할례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마귀가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돈을 주고 마귀가 뭐를 사요? 영혼을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돈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사도록 방치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권사님, 사탕 먹으면서 졸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좀 짧게 끝날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재무부 주간으로 드립니다. 재무부는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나가 주님 거니까요, 주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다시 한번 영혼을 살리는데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 하나님의 재정을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영혼을 사는 일을 위해, 마귀는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데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돈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에 써야 되는 거죠. 마귀가 듣기 싫은 소린가 봐. 별짓 다 하네 아주. 이럴 일이 없는데 참, 이게 믹서를 바꾼 거예요. 새로 지금 잠깐 이런 현상이 일어나갖고 바꾼 건데 똑같이.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이크만 그런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싫어. 이 중요한 얘기 딱 하니까 벌써 싫어 하잖아 지금. 참 어쩌면 좋아. 여러분, 우리는 역반응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무부 주관은, 재무부원들은 이 모든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 목사님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일을 위해 씁시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흥돼서 이 돈으로, 이 물질로 수많은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연주팀들이 있지만 신앙이 없는 연주팀이 여기 와서 막 악기를 치다가도 이게 페이를 준다고 해서 와서 드럼 치다가 연주하다가 여기 와서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신천지가 그런데요. 여기 와서 드럼 쳐줘,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얼른 가서 신천지 가서 그 드럼 쳐주다가 신천지인 되는 거야.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노래 잘 불러? 여기 와서 좀 보컬 좀 해줘.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거 따따블이야, 따따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신천지인으로 바꿔버려요. 나중에 간쓸게 다 빼먹는 거야. 거의 이단이지만 여러분, 이단에만 반응되는 게 아니라 주여 과림교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자가 왔다가 결국에는 이 거룩한 물질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이런 재정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무쪼록 오전에 사실 이제 설교를 반밖에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갈 건데, 그 말씀에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까지 짧으니까 시작.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지난주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통해서 어떻게 성전 미문에 있는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진 그 베드로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안진뱅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것도 어떻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권사님, 눈을 뜨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안진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수 이름이 뭐길래 그렇게 됐냐 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나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있으니까 솔로몬 행각에 막 모였어요.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요, 아니 어떻게 이 안진뱅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너희가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눠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올바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29절 띄워줘 보세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보다 이제 그 베드로와 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너희 사람의 말, 누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9절 30절.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부활하게 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를,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이렇게 삼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죠. 우리는 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우리는 이 일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요,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자,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수식어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수식어는 순종하는 자에게 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막 목적에 기도하는데 왜 성령이 안 와요? 순종하지 않아서. 아멘.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믿는다 말한다고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주님이 듣고서 그래 성령을 줘야지. 야, 아무개가 믿는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눈물도 좀 났어, 성령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어떤지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여러분 320명이 아니고 순종하는 120문도가 성령을 받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수식어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살아라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진짜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해야지, 힘들어도 전해야지, 죽음의 위기가 와도 전해야지. 이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짐해서 성령을 받은 그들은 두려움과 죽음을 초월하는 순종의 믿음의 근육이 형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이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동시에 누구도 증인이냐? 따라합시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성령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의 증거자 성령님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왕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성령 받은 예수의 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보혜사이시면서, 성령님은 지금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가 왕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 내 안에 왜 오셨어요? 예수 증거하려고. 방언하라고 랄랄라 뚜뚜뚜.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의 증거자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고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최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예수 증거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해 주고 진정한 우리 삶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냥 은사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신다고 인정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거 하면 성령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최고의 증인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전도하는 일을 멀리하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전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이러면 성령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관음교회 목회하러 와서 많은 영혼 전도하고 살리려고 월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못하게 재정부장, 권모, 장로, 기획위원회에서 해갖고 목사님 전도, 우리는 전도 같은 거 싫으니까 못하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있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을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성령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을 그렇게 배척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까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나 성령 소멸 안 해요. 근데 삶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다 차단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전도 안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안 나갈 거야. 이거는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고 성령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한 말은 못 할걸요, 내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최고의 증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기쁘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너무 기뻐하세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그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님이 더욱 강력하게 내 안에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성령님은 더욱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흥의 때로 거슬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선교하는 교회요, 제자를 삼는 것이요, 우리가 들었던 분이 기억나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한 영혼들을 제자 삼아서 딱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거, 예수를 증거하는 것,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목이 쉬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주 되시고 왕 되심을, 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최고의 목적이십니다. 이런 일의 더 큰 증거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병 고쳐진 것 자체의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 사역을 행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정말 원하신다는 이 표적으로 여러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거기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예수의 증인이시요. 요게 먼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도 예수 증인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니라. 왜? 증거하는데 물도 예수를 증거하고 피도 예수를 증거해요.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구약에서 물과 피로 증거했어요. 신약에는 성령으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고 왕 되시고 주 되심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활성화 되셔서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이 더 많은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맞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주께서 함께하사 그들이 가서 두루 전파할세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을 왜 주시느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면 주님이 표적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표적만 구하면 안 돼. 전도는 안 하면서 성령님과 뜻을 같이 안 하면서 주여 치료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능력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서운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지, 그 표적만 구해야 하는 신앙은 모순된 일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멀리하고 그것은 좀 미련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일을 하고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떴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진리입니다. 계속 읽으면 7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구약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르다 물로 나오라.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씻으시는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신학가로 나오라, 그것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피는 바로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증거하라? 예수의 구주되심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증거한다고. 바꿔 말하면 왜 믿음이 약해지느냐? 성령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물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피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의 피가 살아 역사하면 그 피가 예수를 증거해요. 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예수를 증거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면 더 많을수록,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물도 하나님, 피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이 충만하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의 증언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기 바라요. 목사님이 이랬대라고 하는 목사님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 그게 있다면 목사님이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직접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직접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증거하신 예수 피의 증거가 내 속에서 있으니까 믿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배우고 듣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안 돼. 사람의 증거 갖고 안 돼. 성령을 받아서 네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갖고 성령의 증인 되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계속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엄포를 주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걸 드려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에 순종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음 앞에 도망갔던 비참하고 비겁한 제자들이 이제는 싹 바뀌어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가지고는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그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니까 죽음이 두려울 수 없고 죽음을 초월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계속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지당받지 않고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저들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증인된 사역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폭풍을 만난 배가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배는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돼서 할 수 없이 승객들은 이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무인도에는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비옥해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풍성한 식량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박이죠. 사람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곳에도 황금이 있는가 동분서도 찾아봤는데 다른 땅에도 황금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황금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야 부자 됐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들의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땅을 일궈서 씨를 뿌렸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만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황금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굶어서 죽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사서 이사갈 준비는 잘하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인 천국을 위해서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아무리 부인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심겠다고 이 양식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황금 덩어리 때문에 그거 찾아가서 쌓아놓는다고 정작 내 영혼을 살릴 기름 준비하는 시간을 다 소비해버려가지고 내 영혼을 살 수 없는 그런 신사가 돼서 황금 덩어리를 바라만 보다가 죽고 마는, 굶어 죽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증인된 삶을 살며 여러분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맞을 때 최고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바로 성령님과 뜻을 같이하여 영혼 구원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이고,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요구했겠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내 영혼이 심판받을 때 마지막 최후 변론자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변호하겠어요? 우리 김정수 권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혼 구원, 예수 구호,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열심히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전도에 힘써줬어, 이렇게 증거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열심히 예수의 증인 되게 하자고, 예수 증거하자고 체험도 주고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도무지 내 말 안 듣고 주님만이 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세상 증거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고 예수 증거하는 일에 뜻을 같이 알아서 나는 고독해서 탄식하며 갇혀가지고 그의 문만 두드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갈 곳은 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증거합시다.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에요. 성령님의 이 증인 대신 피 묻은 예수 증거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구주 되심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최후의 이 암흑의 문은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자막 넘겨주세요.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자원하며 다짐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성령님,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목적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나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를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증거되게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만나고 뵙갑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두 손 한번 가슴에 대어 봅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이시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먼저는 내 속에서 증거하여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받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또 성령님의 큰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그분의 뜻을 쫓아 내가 정말 기업주가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게 수중들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적극적인 게 아니라 비협조적으로, 아니면 무관심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과 무관심하게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의 증거자이신 성령님, 나도 예수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통성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